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5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역대상 2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축복을 교만의 재료로 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국에 아마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 이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아스 왕이었는데 이 요아스 왕은 어릴 때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6살 때까지 숨겨져 있다가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나중에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마샤 왕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통치 초기에는 율법을 따라서 공의도 행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래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까지 있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믿음을 선택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에 응답하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교만의 재료로 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교만의 재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요, 자기의 힘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무력한 패전국의 우상을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굴복시켰거든요. 근데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마샤 왕이었어요. 참 어리석죠. 강대국의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 아마샤는요, 자기가 그 나라를 무찔러 놓고서는
거기에서 우상 좋은 거 있네?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갖다 모셔놓고 절을 했단 말이죠. 정말 어리석죠.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쉽게 교만하고 해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의 행적을 우리가 잠깐 보면 믿음의 행동을 처음엔 했어요. 아버지 요아스의 반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요아스 왕도 결국 부하들한테 암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처벌을 했지만 자손들은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감당시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까지 그 죄를 묻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만 감당하게 한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용병들을 샀어요. 돈을 주고 샀는데 선지자가 와서 왜 용병들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용병들 돌려보내십시오. 이랬어요, 선지자가. 근데 벌써 돈을 다 지불했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마샤 왕이.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일과의 전쟁, 이 세일은 이제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에돔 족속의 자손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무찌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10,000명을 전사시키고 10,000명을 또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큰 승리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에 이긴 후에 교만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 패배한 세일 주민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힘을 입어가지고 나는 이제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위협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선지자지 내 왕이냐? 막 이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경고를 무시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한 대 맞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지자한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이제 교만한 전투는 당연히 패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수도까지 함락이 돼요. 예루살렘까지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벽이 헐려버렸어요.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는 수모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도 사로잡혀요. 왕도 사로잡혀가지고 금은보화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요.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버립니다. 결국 이 아마샤 왕도 라기스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함으로 그 끝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교만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응답 받으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항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서야 되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뭐 그렇게 좋아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젊은 목회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교인이 한 2,30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시흥의 100곳에 있는 그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이시라고 총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 내년 그 사역을, 목회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새벽 1시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목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대답도 해주시고, 그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교수님이시기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참 너무 겸손하시다.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뭐 큰 교회 목사님이면요, 가서 말도 못 붙이게 하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많거든요.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뭐 말도 섞지를 않아요. 말도 섞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거를 보면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소망교회에서 다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 갔더니 방도, 호텔도 방 하나당 한 명씩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식사도 너무 훌륭하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먹고, 은혜 받고, 서로 이렇게, 의견 나누고, 내년 목회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그런 자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 그런 것도 배웠지만, 그 자세를 좀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참 겸손하시다. 그리고 다른 그 젊은 목회자들한테 시켜서 행정적인 것도 해도 되는데, 다른 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의정부에 이게 뉴비전 교회라고 청소년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총회에서 교육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너무 참 겸손하게 본인이 알아서 다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혼자 그냥 그걸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공한 목회자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면 다 되지, 복음이면 다 되지. 그리고 그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또 욕심도 많고,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복음이면 다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진짜 비복음적인 거거든요. 비성경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말을 해야지, 성경의 어느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하면요, 결국 뭘 이해가 되고, 뭘 이해가 되면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비해야 돼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적은 나이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어딜 가면 제가 늘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음료수도 주문 다 받아가지고 제가 가져오고. 저는 이상하게 그게 딱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제 아버님 뻘 되시는 목사님들 계시면은 식사하시면 제가 식판 가져다가 갖다 놓고. 하지 말라 그러죠. 어디 식당에 가도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신발장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 뒤에 들어오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죠. 자꾸. 불편하다고. 근데 제가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 이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는 잘 돼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밖에서는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잘 됩니다. 근데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라.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죽게 대하듯 하라. 이것도 좀 힘들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가져와, 빨리. 막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하면, 제 딸은, 아빠, 좀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딸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아빠,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니? 그냥 편하게 살자, 집에서는. 막 이러니까. 아, 그래도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해서, 그래, 알았다. 아빠가 노력은 할게. 제가 그러거든요. 아빠도, 부족한 사람이라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노력은 할게.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 죽게 대하듯 하면요. 못할 인간관계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끝맺음을 하는 거죠. 겸손해가지고, 아, 나는 겸손해.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걸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죠? 뭐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지만 결국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도 정말 저는 자녀들 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저는 사실은 그게 더 먼저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유, 그러면 목사님, 가족, 교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목사님은 가족 버리실 겁니까? 그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족을 책임지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가족이 좀 손해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의 재료로 써야지 나를 위한 재료로 쓰면 안 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끝맺음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미확신, 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불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확신하는 거죠.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요,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확신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불신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거든요. 세찬 비바람이 불러왔을 때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불신앙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수많은 엄청난 이 압력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댐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로 따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니까. 아유, 우리 저기 같이 알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틀린 거면 거기서 멀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한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루터가 신앙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 성당을 계단을 금식하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거든. 무릎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을 찾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성당 문에다가.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저는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고 자신의 길들로 갈 때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쓰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까? 내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뭘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자녀로서 양육이 되려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완전치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가 믿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교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샤처럼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가 클수록 더욱 겸손히 엎드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끝까지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